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들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볼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사무엘하 6장 12에서 2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또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12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언약궤죠. 이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궤는 원래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궤가 이 블레셋의 7성을 두루 다니면서 재앙을 선포하고 결국은 이들이 다시 어린 소, 이제 젖나는 그 소의 수레에 실어서 벳세메스로 보냈고 기럇 아르바라는 그 아비나답의 집, 거기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수년간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옮기려고 하다가 결국 그 아비나답의 집에 우사와 아효라는 아들이 이거를 이제 옮기다가 결국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오벳 에돔이라는 그런 집으로, 그 가정의 집으로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그 궤가 머물렀고 12절에 보게 되면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는 훨씬 20년 넘게 머물렀는데 아비나답의 집에는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그의 아들 우사가 죽임을 당했죠. 근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는 단 3개월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도 역시 오벳에돔과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간 좀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생각할 수 있죠.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20년간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셨고, 오벳에돔의 집에는 단 3개월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그 가정에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참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그냥 의례적인 보관이었다는 거죠. 그냥 타성에 젖은 그냥 보관, 그냥 언약궤를 하나의 물건 취급하고 그저 보관에 놓았던 것이고, 이 오벳에돔, 이 레위 가문입니다. 이 집에서는 극진히 이 언약궤를 잘 모셔 놓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어도 진심으로,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대한 바른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오벳에돔과 아비나답의 집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그 궤를 지금 가져오는데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 에봇이라는 것은 세마포로 만든 그런 옷을 말하는데요. 원래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지만은 일반인들도 가끔씩 춤을 출 때, 잔치 때, 이럴 때 입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용도로 오늘 다윗은 입은 거겠죠. 그리고 막 기쁘게 즐겁게 온 백성들이 다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내다보다가 다윗이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약간 경박하게 보였는가 봅니다. 여기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체면도 없이 저렇게 이렇게 함부로 저렇게 행했다, 이렇게 속으로 멸시하는 거죠. 업신여긴다는 것은 멸시하다, 하찮게 여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궤를 이제 장막 가운데 놓고 나서 그리고 마치고 백성들에게 다윗이 축복하고
또 백성들에게 뭐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 19절에 보면 다 나누어 줍니다. 기쁘게 이제 행사를 다 마치고 다윗이 이제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는데 또 나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 20절에 보면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빈정거리는 거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경망스럽게 그 행동을 하느냐? 이 미갈에게 중요했던 것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기쁨보다는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박하게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다윗을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2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 사울이죠.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 즉 미갈을 말하는 거죠.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게 한 큰 내용을 차지하는 겁니다. 앞에는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기뻐했다라는 내용이고 후반부의 많은 부분은 미갈과 다윗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갈이 누굽니까?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결혼했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넬이죠. 이스보셋을 옹립해 가지고 사울의 아들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그 나라를 건립하고 함께 있었던 이 장군 아브넬이 나중에 이제 합병하겠노라고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겠노라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내걸었던 조건이 뭐냐면은 내 아내 미갈을 데려와라 이랬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마음속에 항상 두었던 여인이 이 미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랑하고 영성하고는 좀 다른 건가 봅니다. 사랑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쁘게 스스럼 없이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춤을 추고 기뻐했는데 미갈은 아무래도 물론 뭐 다윗을 사랑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체면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다윗에 대한 사랑보다는 남에게 보여지는 어쩌면 뭐 그녀가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이 기뻐하는 것을 이 미갈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멸시하고 하찮게 여겼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궤에 대한 또 존중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사울의 딸 미갈, 이것은 미갈에 대한 별로 높이는 표현이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매우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물론 체면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이 주체할 수 없을 때는 이것이 또 드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이 지식적인 요소와 또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이게 삼위일체가 되는 걸 인격이라 그러죠.
이 온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까불까불하거나 뭐 경박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미갈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별로 좋지 않게 본 것,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다 삼위일체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경우도 굉장한 논리를 가진 율법 학자였죠. 아주 이성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상당히 강직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때때로 많이 울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런 인격적인 요소,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절대 웃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울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춤추지도 않을 거야. 이러면서 마치 굉장한 이성을 가진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점잖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 점잖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까지도 무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오벳 에돔의 경우에서 진심으로,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언약궤 옮기는 사건하고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놓았다가 이 복을 받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면 진심이죠. 하나님께 대한 진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